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아멘. 보아스는 성문 위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타작마당에 룻이 찾아오고 그를 돌려보내고 난 뒤에 많은 생각을 하고 성문 위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문 위라고 하는 장소는 그 마을의 중요한 회의나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았다는 말은 이제부터 이 성읍에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아스처럼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도 잘 알고 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거기서 누군가에게 자,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시오 라고 부르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을 이제 함께 처리하자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집안 간에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올립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의 가장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보아스가 불러서 성문 위에 앉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기분이 좋게 와서 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올라오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자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앉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에 원로 10명도 함께 참석할 만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 뒷부분에 봐야 할 내용이지만 그 중요한 회의는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와 루세 가문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그 비용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논의하는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다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그 친족은 모든 책임을 보아스에게 미루게 되고요. 보아스는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이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안 불렀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외국에서 모압 땅에서 살다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도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나오미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읍에서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은, 또 이름이 이 성경 전체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성경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걸까요?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으로 여기고 책임을 미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의 가문과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운 보아스를 성경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를 통해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셨습니다. 반대로 여보시오라고 불렸던 이 이름 없는 사람은 자기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뤘다가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함이나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아닐까. 종종 그런 모습을 느끼고 섬뜩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이지만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름을 기억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를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 같지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진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좀 후대에는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한테 기억되고 또 훗날 또 누군가가 이런 모습들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또 기억되는, 또 그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이 끝까지 안 나오고 이제 그냥
아무개 뭐 여보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물론 진짜 상상해 보면 그 사람은 당대에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이렇게 그냥 잘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어쨌든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시에는 뭐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수님의 다윗 왕의 족보, 왕족의 어떤 조상이자 메시아의 족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자기 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냥 당연히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당연히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지만 이제 놓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눈앞에 이익에 너무 급급한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했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억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